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기에 힘을 쓰고 기뻐하고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최초의 교회를 이룬 그 무리들은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는 세상과 마주대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자, 세상과 마주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교회의 임무가 무엇이냐, 세상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였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교회에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0살 정도가 되었고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 푼 적선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일하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창조 세계가 운행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는 건 자연적인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일은 낫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진이 여러분들을 돌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최고의 시선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수술 받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수술하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도하시면서 자기는 그 수술을 할 뿐이다. 병든 데를 도려내고 다시 꼬매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한다. 그러나 끊어진 신경을 잇고 끊어진 혈관을 잇고 끊어진 세포를 연결해서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낫질 않는 거고, 낫질 않는다면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치료하시지만 또 이것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표적이다. 요한복음이 쭉 주님의 기적을 표현할 때마다 요한은 주님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 주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 그 일들을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표적인데 무슨 표적이냐?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이었고, 의미 없이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복음서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들이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특별한 일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배경,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기적, 그냥 어쩌다 생겨난 일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지에게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그 거지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걷지 못했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착합니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습니까? 어린애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애들이 합니다. 하지 마. 근데 그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때 예외 없이 불순종합니다. 예외 없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를 학대하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명백한 잘못이지만 옛날에 유치원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애들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천사 같아서 그 일을 선택했다. 유치원 교사라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애들이 아니고 악마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교사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막상 부딪혀보니까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어린 애들도 말 안 들어. 고집부리고 짜증내고 울고 고함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냥 아이들 그러고 천진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죠. 그 현장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하면 끊임없이 그런 일들에 부딪히니까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때 어린아이라면 어릴수록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의 말이라면 그 말을 그 고지것대로 믿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죠. 저도 그랬대잖아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저도 이렇게 웃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쌀을 엎드렸는데 쌀을 쓸어서 담으라고 그랬더니 쓸어서 이렇게 담는 척 하다가 우리 이제 엄마가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그 쌀을 부지런히 장롱 밑으로 막 집어넣었대요. 애기 때. 이거 치우는 거 싫으니까 장롱 밑으로 쌀을 막 집어넣은 거야. 치우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못됐어요. 어린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말 안 듣는 거죠. 그런 거예요.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조상들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리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아기가 왜 엄마 젖을 왜 물어? 어거스틴이 막 죄를 회개하다가 자기가 엄마 젖을 물고 빠를 때 엄마 젖을 깨물었던 것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물어? 왜 짜증내고 왜 울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죄에 대한 욕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가 성장하면서 의지가 발동될 때 우리는 너나 없이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만 이 세상의 문제들이 그냥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유토피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과 고통과 질병과 질투와 시기와 음모와 모함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키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거지는 걸을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걸을 수만 없었어요. 이 거지는 볼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정치와 시사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수도 있었고 손을 내밀 수도 있었지만 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이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을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법원 쪽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법원인지 어딘지 하여간 공무직이야. 근데 자기네들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떤 고충이냐면 장애우를 그 써야 하는 규정이 이제 생겼나 봐요. 근데 시각 장애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정리하는 일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시각 장애인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모니터를 들이대고 봐야지 겨우 인식할 정도의 그런 시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업무가 안 된다. 업무가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우두커니 그냥 앉아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장애우들을 생각하는 정책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 인간 자체에 대한 그 혐오가 아니라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 들어오면 정원 안에 그분이 들어오면 업무가 안 되니까 그런 고충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몫을 다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한 채로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다가 또 퇴근하게 하는 것도 또 그게 무슨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야, 저런 문제들을 참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각자의 요구가 다 다르고 각자의 환경은 다 다르고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기본적인 권리는 다 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손도 내밀 수 있으나 걷지 못한다. 일어설 수가 없다는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를 볼 때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마비되어서 무력해졌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어떤 일에 무력합니까? 이 거지는 걸을 수 없어요. 무력해요. 갈 수 없어요. 원하는 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걸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력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참된 삶에서도 마비되었어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질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즐겁고 활기 있게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아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즐겁고 활기 있게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런 존재냐고요. 우리는 늘 얘기하죠. 돈이 부족해서 그래. 건강이 부족해서 그래. 자녀들 때문에 그래.
너는 직장 때문에 그래.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걷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즐겁고 활기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 어떤 것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완전한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누구도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유토피아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되게 살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존재할 뿐입니까?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았으니 살아야지. 그런 자조 섞인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 그냥 존재해야지.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야지 라는 말은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력은 뭐냐면 마귀의 유혹과 죄를 정복하지 못해서 무력한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유혹을 받으면 언제라도 물리칠 수 있으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끊지 못해서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후회해도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면서 또 죄를 짓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끊어야지 하면서 또 끊지 못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저앉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에 무력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무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제대로 잘 죽을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어야 하는데 영광스럽고 훌륭하며 멋진 죽음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죽지 못해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싫고 추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고 살고 싶지 않죠. 사람들이 언제 죽음을 생각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는 급작한 사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야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멋있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무력과 마비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거지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어 기껏해야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세상이 거지를 향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냥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정치나 사회나 교육이나 오락 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모든 방면에서 노력해서 큰 성과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선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젠가 철학의 메카, 그 당시 철학의 메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지혜가 풍성한 아테네라는 지역에 갔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는 철학자들과 자신 있게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아고라라는 것도, 그 장터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연설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곳이 아고라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압도할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출중해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헬라가, 그 철학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생명을 아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기껏해야 자선밖에 베풀 수 없어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훌륭한 책, 술, 또는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과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고단함과 그 번민을 잊고 잠시 영화를 보며 즐거울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없어지진 않아요. 술을 마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술 취한 동안에는 고통을 잊어도 술이 깨면 고통은 어김없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마비되어 있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거지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 이 거지로 표현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고 쳐다봤거든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고 기대하며 쳐다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이 거지는 이들에게 적선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가 도덕적인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멋진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큰 대형 교회에 가는 사람